반갑습니다. 말씀사랑 선교회 봄마을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을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구조를 한번 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을 중심으로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숙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구조를 자꾸 이렇게 하느냐? 구조를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숙지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숙지할 수만 있으면 구조는 필요가 없겠죠. 본문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숙지하기 위해서 구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머릿속에 딱 그려 넣으면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암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숙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여기가 1장이고 여기가 이제 2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어떻게 나누느냐? 먼저 1장, 2장, 3장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한 묶음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4장이 되겠죠. 4장에서 이제 16장으로 보는 겁니다. 자, 4장에서 16장이 이제 이게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장과 이게 5장이었죠. 4장과 5장을 심판의 본부로 본 겁니다. 4장에 보면 요한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 보좌 주위에 24장로와 네 생물과 유리바다와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4장의 내용을 천상의 예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예수께 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 그 두루마리의 인을 이제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을 심판에 제가 본부로 본 겁니다. 심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6장입니다. 6장. 6장에서 16장까지가 심판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6장이 바로 일곱 인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8장 9장입니다. 8장 9장을 일곱 나팔로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 15, 16장이 되겠죠. 이 15, 16장을 일곱 대접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계속 갈수록 강화가 되더라. 점진적으로 가면서 이게 심판이 계속 이제 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장을 서론으로 보고, 그리고 4, 5장을 심판의 본부로 보고, 심판의 내용은 6장에서 16장. 그리고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세 번의 막관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의 막관. 그게 몇 장이었느냐 하면은 이게 7장, 그리고 10장과 11장, 그리고 12, 13, 14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17, 18장이 있겠죠. 17, 18장을 음녀와 바벨론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1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20장, 21장. 20장은 천년왕국이 되겠죠. 천년왕국.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 그리고 21장, 22장. 21장, 22장이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우리가 이제 먼저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뭘 하느냐. 오늘은 여러분 이 6장입니다. 6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6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우리가 먼저 숙지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에 이게 열쇠가 뭐냐, 열쇠.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열쇠는요, 본문을 일단 파악하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곱인과 일곱나팔과 일곱대접을 우리가 중심으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심판의 내용을 먼저 숙지하자라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곱인과 일곱나팔과 일곱대접에 대한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일곱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곱인. 자, 일곱인 심판은 6장이었죠. 6장. 자, 일곱인을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첫 번째 인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이 나오고, 세 번째 인이 나오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곱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고 이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인을 딱 뗄 때에 흰말이 나옵니다. 흰말. 자, 이 흰말에 대한 이제 해석은 우리가 이제 뒤에 하기로 하고 먼저 이제 본문의 내용을 먼저 보자는 거죠. 흰말은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습니다.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붉은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붉은 말이 나왔는데 이 붉은 말이 하는 이제 내용이 화평을 제거합니다. 화평을 제거하고,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인을 뗐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검은 말이 나왔죠. 이 검은 말은 이게 이제 저울을 가지고 있죠.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저울을 이제 달아봅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이제 기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사망인데 그 뒤를 음부가 따라오죠. 그래서 이 사망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는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순교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이제 신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던지면서 동무들의 피가 덜 찼으니 아직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라. 순교자의 신원이 되겠습니다. 신원.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이거를 이제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천재지변입니다. 큰 지진이 나죠.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가 되고, 그리고 별은 떨어집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가 되고 별이 떨어진다는 이 표현은 해석은 이제 다음에 하고, 그리고 이제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이제 진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부자들과 뭐 장군들과 강한 자들과 뭐 종과 자유인 모두가 다 어떻게 하느냐. 굴과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 오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더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일곱인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본문의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일곱 나팔을 봐야 되겠죠.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나팔 심판은 요한계시록 이제 8장 9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곱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곱인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일곱인을 우리가 다시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청황색 순교자가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봤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곱 번째 인이 나오지를 않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곱 번째 인이 바로 일곱 나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나팔이 일곱 번째 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전체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 일곱 번째 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일곱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15, 16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곱 나팔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을 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바로 일곱 대접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땅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리고, 땅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게 아니고, 땅 3분의 1이 이제, 땅 3분의 1이 불에 타는 거죠. 불에 타고, 그리고 수목 3분의 1입니다. 수목 3분의 1이 불타고, 각종 풀도 불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 3분의 1에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는, 불 붙는 큰 산이죠.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3분의 1의 생물들이 죽고, 바다에 있는 선박 3분의 1이 깨지고,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바다 3분의 1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큰 별입니다. 횃불같이 큰 별이, 강 3분의 1에 떨어집니다. 강에 떨어지자 강 3분의 1이 이제 뭐가 되느냐? 쑥이 됩니다. 쑥. 그리고 물 근원입니다. 물 근원에 떨어지자 쑥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우리가 3분의 1을 주목하셔야 되겠죠. 땅, 바다, 강, 이런 이제 순서대로 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는, 자, 해입니다. 해와 달과 별, 여기도 이제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어두워집니다. 어둠. 그리고 강추위가 오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을 주목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9장이 되겠습니다. 9장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어버리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그 연기를 타고 이제 뭐가 올라오느냐? 황충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황충이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5개월 동안 괴롭게 하니까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황충은요, 이 귀신들의 영이 되겠는데, 이 황충에게 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이게 무저갱의 사자다. 이렇게 돼요. 무저갱의 사자. 이건 뭐 사탄이 되겠죠. 그리고 무저갱의 사자가 나오고, 무저갱의 사자의 이름은 아볼론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그리고, 이 무저갱의 사자를 여러분 주목하시고, 이 황충의 7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귀신의 영에 대한 7가지 특징이 나오고,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죠. 자,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라. 이 네 천사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예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마병대가 있었습니다. 마병대의 숫자가 2만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병대가 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와 마병대에게 전쟁을 일으키죠. 무엇으로 죽이느냐? 불과 유황과 연기로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또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자,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반응.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여기서도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봤죠. 근데 일곱 나팔에서 여섯 번째 나팔이 끝나고 난 뒤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상숭배와 살인과 음행과 복술과 도둑질을 뭐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곱이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봤는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중요한 메시지는 저는 이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순교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산과 바위 굴틈에 숨어가지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죽이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더라. 그리고 일곱 나팔입니다. 일곱 번째 인이 바로 일곱 나팔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서 3분의 1이 떨어지고, 불 붙는 산, 이거는 이제 화산이 폭발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바다 3분의 1이 떨어지고, 횃불같이 큰 별이 강 3분의 1이 떨어져서 쑥이 되고,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둠과 강추위가 오고, 그리고 무저갱에서 이제 황충이 올라와가지고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유브라다에 결박된 내천사를 풀어줘가지고 이 마병대의 숫자가 2만만이었는데 불과 유황과 연기로서 사람 3분의 1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우상숭배와 살인과 음행과 복술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메시지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지금 내용이냐,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자꾸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이 메시지에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먼저 이제 숙지하자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 이 본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 전체 그림을 우리가 그리다 보면은 해석은 절반 정도는 이제 해석이 되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일곱 대접이 남아 있겠죠.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이 되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 재앙이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이죠. 그리고 이제, 자, 첫 번째 대접을 어디다 쏟겠습니까? 여기 땅입니다. 땅에다가 이제 쏟았습니다. 땅에다 쏟자, 짐승의 표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한 자들, 우상에게 숭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종기.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게 굉장히 괴롭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접을 이제 바다에 쏟겠죠. 바다에 쏟으니까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더라.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생물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모든 바다 생물이 다 죽더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강이겠죠.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강과 물 근원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과 물 근원도 똑같이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단입니다. 제단과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습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도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 대접을 해에다 쏟겠습니다. 해. 여기 보시면 해와 달과 별인데 여기도 이제 해가 되겠습니다. 해에다 쏟자 해가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로 태웁니다. 불로 태운다는 것은 뭐 화상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죠. 불로 태우자 이 사람들의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반응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이들이 뭐하지 아니하더라. 예,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아니죠. 5번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다 붙습니다. 이 짐승의 왕자는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하여간에 이제 짐승의 왕자에 부으니까 이제 이 어둠이 옵니다.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이제 혀를 깨물면서 아파가지고 막 혀를 깨물고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번째 대접. 해에 쏟고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더라. 그리고 이제 6번째가 되었습니다. 자, 6번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습니다.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는 길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왕들의 길이 준비가 됩니다. 왕들의 길이 준비가 되고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들이죠. 더러운 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탄입니다. 사탄. 용과 그리고 짐승, 이거는 적그리스도겠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와가지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뭘 준비를 하느냐?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를 하더라.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대접은 공중에다 쏟아버립니다. 공중에다 쏟자 다 되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다 끝났다. 다 되었다. 그리고 큰 지진이 납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우박.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지막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이것은 점진적으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강화되더라. 이게요.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무천년주의자들과 세대주의자들, 그리고 역사적 저천전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 저는 일단은요, 이것을 점진적으로 보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된다라는 가정 아래 지금 제가 7인 심판과 7 나팔과 7 대접을 제가 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고 이번에 마치겠습니다. 7인 심판과 7 나팔과 7 대접 심판이 있죠. 7인 심판은, 자, 첫 번째 일을 되니까 10말이 나왔습니다.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오고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고, 검은 말, 기근이죠.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보리석대로다. 청황장 말이 나오고 순교자가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와 달과 별이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가 되고 별이 떨어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산과 굴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어린 양이 진노해서 우리를 가리오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뭐가 남아있죠? 7번째 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7번째 인이 바로 7 나팔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고,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지고, 횃불같이 큰 별이 강 3분의 1에 떨어지고,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어둠이 오고 강추위가 왔습니다. 그리고 무적행의 열쇠를 열자 이제 황충이 올라와가지고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게, 5달 동안 괴롭게 하자. 그리고 6번째로 유브라데 강에 이제 네 천사죠.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사람 3분의 1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우상숭배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니 계속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이런 재앙을 내리는데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7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바로 일곱 대접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접, 땅, 바다, 강과 물 거는 해. 그리고 짐승의 왕자에 섰고 유브라데 강에 길이 준비가 되고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를 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계속해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사실은 요 중심 메시지는 뭐죠?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거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 이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곱인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숙지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숙지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해석의 가장 큰 열쇠가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